로마복음 98절입니다. 아버지 나라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공간복음 내지 1500년간 이어진 이 기독교 신학과는 완전히 다르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이 사후 천국이든 종말 후의 천국이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96, 97, 98절에서 하고 있다. 즉 가난한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아무 상관없이 이전까지 선행을 했느냐 악행을 했느냐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물론 착함과 초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악행을 해왔다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순식간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이 천국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왜냐하면 96절 역시 천국은 빵을 만드는 여자다, 여자와 같다. 97절은 곡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자와 같다 하고, 98절 역시 아버지 나라는, 천국은 권력자를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후에 혹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이 점수 기록 장부에 적혀 있는 우리의 점수표를 보고 천국 지옥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이다. 특히 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 잠드는 날의 순간에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갑자기 되지 않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 장부에 적혀 있는 점수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또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천국의 반대말은 그냥 안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이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 선택이니까요. 영원한 형벌을 선택할 사람은 없죠. 언젠가는 고통과 공포가 임계치에 이르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저절로 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유턴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9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라는 권력자를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다.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96절에는 빵 만드는 여인과 같다. 97절에는 곡식이 가득 든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과 같다. 98절에는 좀 더 구체화되어서 권력자를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선택, 즉 고통과 공포가 아닌 불타는 3개의 지옥이, 불타는 3개의 고통과 공포가 아닌
1대4 대장부 자유와 평안의 선택의 전제 조건은 98절에서 권력자를 죽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권력자는 보통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억압을 상징하죠. 구속과 억압이다. 물론 우리가 권력자와 친할 수도 있어요. 권력자와 친하다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느냐? 아니죠. 예. 권력자에 맞춘다면 그 억압과 즉 구속과 고통과 공포가 견딜만 하겠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견딜만 할 정도다. 권력자가 친하지 않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억압, 구속, 속박, 고통, 공포를 우리는 실감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이 생사해방의 길, 대자유의 길을 가로막는 권력자는 무엇입니까? 일단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타도해야 될 대상, 즉 자유와 평안의 장애물이 뭔지를 알아야 이것을 능단 금강철퇴로 부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가지 큰 장애를 우리 자유 채널 카페에서는 이미 돌파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에 우리 자유 채널 필수 핸드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왜? 그것이 이제 여기 98절에 권력자를 죽이는 요령입니다. 그 핸드북의 다른 이름은 도마복음 98절에 권력자가 무엇이고 권력자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와 같다 이 말이죠. 바로 이야기하면 이 개인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는 개인 자아와 개인 자아의 세속적 혹은 출세속적 동기, 개인적 동기를 권력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는 자기 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벽에 칼을 찔러 보았다. 그런 다음에 그는 권력자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의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 무엇이 고통과 공포를 일으키고 속박과 질곡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것을 바로 타도해야 하는데 곧바로 타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권력자 밑에서 아부하던 습관 혹은 권력자와 갈등을 일으키던 이 오랜 기간의 습관 때문에 권력자에 아부한다면 당연히 죽일 수 없죠. 그런데 권력자와 갈등을 일으켰다 해도 그 갈등은 아주 소극적이죠. 1대1로 맞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감히. 그러니까 늘 억압당했죠. 억압당한 그래서 피해자의식, 즉 피해의식,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약해진 순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권력자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항상 나는 피해자다. 나는 권력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럼 두 가지죠. 도망가거나 권력자와 한패가 밑에서 한패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아, 일체유의법, 유아법, 내가 있다. 이 몸 안에 나의 영혼도 있고 내 의식이 이 몸 안에, 이 두뇌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권력자예요. 이것을 단번에 깨부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번에 부서질 수도 있죠. 권력자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는데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전제로 착한 그 초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 고하, 지위 고하, 성별 여부, 권력 여부를 떠나서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도판을 몇십 년 돌아다녔느냐,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책을 몇 줄 읽었느냐, 몇 권 읽었느냐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착하냐,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 3년간 수신결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해왔죠. 어떻게 연습했습니까? 시그니처 무빙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벽에 칼을 찔러보는 과정이죠. 연습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연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권력자는 글자 그대로 권력자죠. 힘이 엄청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잘못 섣부르게 선무당처럼 덤비다가는 오히려 권력자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역전당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거나 귀신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고 고요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도마복음 2절과 같아요. 무엇이 권력자인지 여태까지 우리의 자유와 평안을 방해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찾게 된 거죠. 진실, 지혜, 진리를 찾게 된 건데 도마복음 2절은 뭐라 합니까? 찾으면 곧바로 자유와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큰 절망에 근심, 걱정과 불안, 근심, 걱정, 절망에 빠진다 했어요. 그리고 조금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우주를 지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생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권력자를 이제 무엇이 이 일대사 인연 대장부의 길을 생사해방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이 장애물을 철퇴, 능단 금강철퇴로 칠 수 있느냐? 조금 서서히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힘을 기르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방법은 안다는 생각.
내가 이미 안다, 어떤 책을 들었다. 그리고 분류를 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 어느 책에 있는 뭐 어느 경전에 있거나 뭐 어느 어록에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뉴에이지 뭐 어디에, 그리고 이거는 뭐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뭐 무슨 영지주의다, 뭐 문자주의다, 뭐 이 자꾸 분류를 하는데, 아니 분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니 저거는 참새고 저거는 비둘기고 뭐 왜 자꾸 분류를 해요. 그냥 가서 탁 이 갈퀴, 날카로운 갈퀴로 탁 잡아서 먹는 것이 매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건 참새고 저건 비둘기고 분류를 해봤자 그것이 무슨 뭐가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합니까? 마지막 잠드는 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류.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는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끝나고 꼭 결심을 하죠. 그리고 공부해야지 하고는 책상을 정리하고 뭐 책을 분류 정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바보 멍텅구리 아니에요. 분류 그러지 말고요. 여기 98절처럼 그냥 단도직입이잖아요. 칼을 들고 곧바로 실행하라 이 말이죠. 곧바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힘이 없다고 느끼거나 확신이 없으면 약간의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의식입니까? 바로 컵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뜰 앞에 잣나무, 컵, 이것은 의식함이고 의식됨 아닙니까? 컵의 의식함과 컵의 의식됨은 하나로 늘 지금 당장 눈앞에, 즉 Vorstellung이죠. 눈앞에 표상, 생각, 의식, 인식, 표상, Vorstellung이죠. 항상 in front of standing이단 말이에요. For, in front of, Stellung, standing. 의식, 생각, 상상, 기억, 표상, 관념, 아이디어, 이 전체를 Vorstellung이라 하는데, for 앞에 Stellung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목전 눈앞에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고 의식이다. 왜? 지금 컵을 의식함과 컵이 의식됨은 전혀 경계선 없이 지금 당장 여기 있는데, 이 컵인 동시에 뭐예요? 의식함과 의식됨이다. 즉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자기 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벽에 칼을 찔러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수심결부터 지금까지의 동영상, 큰 영상과 쇼츠를 제외하면 한 400개, 400여 개 내외의 400여 개 내외의 동영상이 있다. 그것을 차분하게 보는 것. 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 동영상마다 전혀
처음 본다. 사실 처음 보는 거예요. 매번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신다. 이것이 이 벽에 칼을 찔러본다. 연습이 왜 필요하냐? 이게 칼도 이제 잘 사용해야지. 칼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딱딱한데 이렇게 칼을 찌를 때는 아무리 세게 쥐어도 손잡이가 막아지는 손잡이가 있어도 그 힘에 의해서 손을 반드시 베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 1분기 지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듣고는 알았어. 뭐 이미 다 깨달아 있다 하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의식이구나. 그래 다 알았어. 성각선연하고 뭐 나하고 즉 내 개인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귀신이 되어 가지고 뭐 각 무술 도장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듯이 그런 식의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칼이 이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주어진 칼을 가지고 자기를 다치게 하죠. 자기 손을 베고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장애물이 아닌 멀쩡한 착한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개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출세상, 도판. 이 도판, 종교판이 더 흉악해요. 사실은 더 흉악하고 더 착하지 않고 더 초심이 없어. 참 슬프죠. 세상도 흉악한 연극이지만 도판, 종교판 더 흉악한 연극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안 그랬겠죠. 예전에 중세 이전에 사람들이 영악해지기 이전에는 안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은 더욱 이게 뒤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도판, 종교판이 오히려 더 마구니 소굴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98절의 말씀과 같이 이 진실을, 지혜를 좀 더 이게 착하고 순수하게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권력자를 죽였다. 세간에서 개인의 동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출세간에서 개인의 동기가, 세간에서 개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출세간에는 뭐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영혼이란 게 돈 권력 대신 영혼이란 게 들어와 가지고 영혼의 이제 축적, 영혼의 성장, 영혼 진화, 뭐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더 흉악하죠. 이게 더 안 착해요. 예. 우리가 인드라망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인드라망이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어떤 이 진실의 정수인 줄 알았는데 아트만과 영혼을 더욱 강화시키는 참으로 현대에 와서는 극히 별 효용성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권력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 영혼, 개인적 동기, 그리고 소위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뭐 무슨 체험을 해야 한다, 어떤 수행,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뭐 깨달음 체험을 해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있는 이거 말고 완전히 뭔가 바뀌어서 바뀌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여태까지 이게 컵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컵이 아니고 의식함과 의식됨의 동시다. 의식함과 의식됨이 하나로 있다. 이게 뭐예요? 주객의 경계선이요. 무경계라는 책을 그래 수없이 읽고 있지만 이 한마디란 말이에요. 그 무경계란 책들 다들 좋아하잖아요. 이 도판에서 그거 안 읽은 사람 없잖아. 그러나 지금 캐닐버 요즘도 그 동영상 있대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의식함과 의식됨이 동시에 있다. 이게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것이 의식이다 이 얘기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변경이고 이것이 진짜 체험인데 자꾸 개인적 무슨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 우주 합일 체험, 뭐 지구가 두 쪽 나는 체험, 무슨 체험 그런 것이 권력자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거에 억눌려 가지고 지금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왜? 그런 체험이 있다더라. 그래, 그런 체험을 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것이 바로 속박이고 명예고 영원한 구속이고 영원한 부자유잖아요.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우주와 합일해야 된다.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의식이 진화해야 된다. 이것이 권력자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므로 손님 자리로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을 막 연습해서 죽인다 이러니까 좀 무섭죠. 좀 끔찍한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게 각성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점점 세게 하죠. 96절에서는 빵 만다는 여인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친절한 거죠. 못 알아들어. 97절에는 야, 곡식 항아리 이고 가는 여자야. 근데 줄줄 새잖아. 이렇게 뭐라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98절에 야, 이놈 자식들아. 좀 정신 차려. 이건 낭만적이고 무슨 기웃기웃하는 어떤 쇼핑 호기심 천국이 아니야 이놈들아. 이것은 칼을 들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사생 결단의 장이다라고 지금 아주 목에 피를 토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점점 지금 이게 텐션이 높아지고 있어요. 말씀이 점점 터프하고 무서워지고 있다. 왜 그러냐? 귀를 뚫어 버리려고요. 귀가 안 뚫리니까 점점 무섭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죽이는 이유는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함으로 손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소중한 개인자를 그 게스트룸, 스위트룸이죠. 이 호텔 꼭대기에 있는 이 스위트룸에 손님을 극진히 모신다. 왜?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 생명 축제, 이 장엄하고 거룩하고 찬란한 바로 우리의 생사죠. 이 의식 생명 축제를 즐기고요. 특히
마지막 잠드는 날을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손님을 잘 손님 방에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따끔하게 뭐라 해야죠. 예. 빵을 만들어가 이 빵으로 뭐 얼굴을 쳐버리든 아니면 곡식 항아리를 막 수리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처럼 칼을 사용하든 간에 어쨌든 주인 행세를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막 혼이 나가듯 넋이 빠져버릴 정도로 혼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손님이 정신 차리면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스위트룸에 모셔야 되는데 손님이 계속 정신 못 차리면 이 귀신이 자꾸 되면 귀신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초이스하는데. 또 연습은 뭐냐? 1분기 지혜 가리킴이 정령 진실인지 탐구하고 탐색한다.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서 이 일상생활이 진짜 제1의식 깨달음 자기자각 천국인지를 매 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부자만 이게 들리고 가난하면 안 들려요? 컵입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의식함과 의식됨입니다. 의식함과 의식됨이 지금 두뇌 안에 있습니까? 두뇌 밖에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의식함과 의식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째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몸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몸과 모든 동물, 식물, 광물, 바이러스가 전부 이 의식 안에서 의식함과 의식됨으로 하나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인지 여부를 계속 탐색하고 확인하면 어떤 게 일어나요? 매 순간 환희와 즐거움이 일어나죠. 대법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 생명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것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여자와 남자로부터 인기를 끌어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권력, 여자, 남자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혼 윤회, 해탈하고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방해되죠. 자, 죽였다. 이것은 뭡니까? 선명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선명하게 본다. 생사해방이다. 이 말이죠. 죽였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죽기 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죽기 전에 죽는 것인가? 아하, 의식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여기 있구나. 이것을 왜 몰랐을까? 이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 맞아. 이게 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어디? 아니, 이게 의식이잖아. 그래, 이게 마음이잖아. 그래서 성각선녀께서 이게 일심, 단일 의식, 그리고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깨달음이라 했구나. 어떤 경전 어록을 봐도 1분기 문서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없어. 그냥 있는 깨달음을 가리키기만 했어. 그것을 얻고 성취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 그 어떤 경전을 다시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이게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방법, 이게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고 깨달음의 생명 연극 축제란 말이에요. 방법 어딨지?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죽였다 혹은 죽기 전에 죽었다 선명하게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동작이죠. 예,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아는 순간 개인의 세간, 출세간적 동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동시에 드디어 저절로 알게 돼요.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의리인지, 무엇이 예절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를 저절로 알게 되고요. 이것이 소문이나 풍문이 아닌 바로 눈앞에 이 일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권력자를 죽인다. 이것은 저절로 이 화음의 찬란한 꽃향기가 저절로 퍼져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꽃향기로서 자유와 평안을 서서히 누리고요. 눈뜨게 된다. 이 얼마나 이 외에 우리가 이 생사라는 이 연극을 영위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초심을 가지고 지혜로우신 우리 도반번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이 여기에 왜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유롭고요, 기뻐하고요, 사랑하고요, 의리, 예절, 지혜, 믿음에서 오는 이 엄청난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것 외에 무슨 우리가 이 생사를 경험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꼭 누려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어릴 때 여러분 왜 친구 만나서 동구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뛰어놀았습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요. 이 질문을 하신 도반번님께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멋지고 울트라 나이스 하신 도반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